전해드리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포도주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적 역사를 통하여 진리의 영광을 이루는 비결을 증거하신 귀한 교훈으로 본 교훈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비결과 또한 성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포도주를 얻는 비결은 성도의 영원한 갈 길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적인 역사로 가나의 포도주입니다. 가나의 포도주.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적 역사를 통하여 진리의 영광을 이루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영광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르고 그 진리를 이루기 원할 때 과연 그 영광은 어떤 것이며 그 영광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진리이고 영광일지라도 이루는 비결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런 중요한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무리 크고도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포도주를 얻는 비결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달려가지 못하고 그것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영원히 달려가야 할 비결이며 참 진리입니다. 본 교훈을 통하여서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본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얻는 위대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가나 지방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없고 예수님 혼자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혼인잔치의 기적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을 통하여서 귀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께 포도주를 구합니다. 둘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은 포도주가 있게 할 수 있다입니다. 셋째, 포도주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 세 가지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주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가나에서는 혼인잔치에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설사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러한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적을 이루어 주기를 원해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영적인 이해. 자, 영적으로 어머니는 여자지요. 자, 여자는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여자, 이 여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에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아까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여자가 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계산한 여인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영적으로 독수리 날개는 신령을 의미합니다. 신령. 날개. 땅을 밟지 않고 하늘을 날른다. 신령을 의미하죠. 뱀은 사단을 의미하고 뱀의 낯을 피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뱀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날아갔다고 그랬죠.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만나가 있는 곳이죠. 만나는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광야는 말씀이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해탈한 여인이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독수리 날개,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만나 곧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광야 곧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로 날아갑니다. 자, 영적으로 이것은 해탈한 교회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사단의 낯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 말씀 있는 교회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다시 영적으로 이것은 해산한 교회, 아이를 낳는 교회, 해산한 교회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단의 낯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 지금 말씀이 있는 교회로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인이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적인 설명.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뜻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적인 역사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혼인잔치의 기적적인 역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만일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교회는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죠. 포도주가 없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머니가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한 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교회는 지금 포도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주에 대해서 알아야겠지요.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포도주라는 것은 언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언약의 피는 무엇입니까?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무엇이다?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교회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언약의 피로 보혈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언약의 피로 보혈의 은총입니다. 본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언약의 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언약의 피가 떨어져 버렸으니 이 언약의 피를 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피, 곧 보혈을 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는 보혈이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구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때가 되려면은 복음 증거를 시작해야 예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언약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약의 은총, 곧 보혈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야만이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라는 표현까지 쓰시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때. 현재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이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히 예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를 할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이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으니 다시 재림을 해야만이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1차 언약과 2차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1차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2차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재림하셔야 2차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차 언약은 지나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지나갔지요. 이제 2차 언약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2차 언약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2차 언약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2차 언약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공부할 때 바라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1차 언약의 이치에서 성경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2차 언약에서 성경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차 언약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복음도 전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았으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았지만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말씀을 시행하기만 하면 1차 언약의 때가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2차 언약의 때가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보다는 말씀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시행하느냐 말씀을 시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시행하기만 하면 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시행하려고 끝없이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본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 이 말은 하인들만 알고 있고 그 혼인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꾼들인데 일꾼들 중에서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인들은 무슨 일을 시킬지라도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시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면 그 하인은 심부름 시키는 자가 전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여기에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전해야 할 하인들이 더하거나 빼서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자, 더해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빼버렸다. 제하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그랬어요.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부름꾼은 심부름을 시행함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대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전해야 하고 또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 그들은 종들이죠. 자, 종들은 어떠한 자들일까? 종은 팔린 자입니다. 팔린 자. 종은 밖에 나가서 해가 저물도록 하루 내내 땀을 흘리며 일을 했을지라도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없다. 쌀을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온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주인이 밥 먹는 것을 다 보고 난 후에 자신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고생하고도 집에 오면 주인 밥상 차려주고 나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은 종에게 밖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 이리 와서 내 상에서 나와 같이 밥을 먹자라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종은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종들입니다. 종에 대한 교훈은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차 보혈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가 종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 두세 동이가 들어갈 만한 돌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6개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돌입니다. 영적으로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항아리입니다.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아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걸 결합해 버립니다. 두 개를. 돌 항아리를 결합해 봅니다. 돌 항아리는 예수를 믿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랬죠. 자, 유대인의 결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 사람들이 예로부터 깨끗이 하고자 하는 정결 예식으로 간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은 대부분이 광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르고 손발이 더러워지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꾸 손발이 더러워지니까 집 안에 들어갈 때 늘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돌 항아리는 뭐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손발 다 씻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발 씻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 씻는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발 씻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발 씻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 물을 뭐라는 것입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형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발 씻는 물을 먹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씻는 것은 외형적이죠. 먹는다는 것은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면적인 것이죠.
이 말은 외형적인 그리스도에서 내면적인 그리스도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는 겉사람에서 속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속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만 변하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속사람이 변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죽는다고 그랬어. 매일 죽는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노예를 맡은 노회장이 되고 더 크게는 총회장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면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면 속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내면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면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지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예수 믿는 인생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물이 말씀을 의미하니까. 내면이 변하려면 속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건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면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외형만을 아무리 씻어도 내면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면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형으로는 집사의 관을 쓰고 권사의 관을 쓰고 장로의 관을 쓰고 목사의 관을 썼다고 해도 속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내면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이 변하려면 오로지 말씀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